앞뒤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면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금 일찍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이 아동부, 제가 총무였었는데 아동부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라고 해서 그때 사역을 시작해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서 벌써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른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됐는데 이제 그 안수받기 바로 전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 이제 어른들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원칙을 가져야 되잖아요. 원리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참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마침 그 장신대에 다니면서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을 했는데 특별히 교회사 쪽에 이제 논문을, 석사 논문을 하나 썼는데 조선예수교 장로회 신학교의 역사와 그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는데, 그걸 쓰면서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적극적인 한국인, 그리고 그 뒤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들, 이것이 한국교회의 본질이 되어지게 됩니다. 제가 그러면서 사역을 할 때 이런 철학을 가져야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성령의 역사,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성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비전이 사도행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요소는 말씀과 기도인 거죠.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본질에 대해서 특별히 디모데전서 4장 이 5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첫 번째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귓가에 지금 어떤 말이 들려져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정말로 들린 대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에는 특별히 두 가지의 종류가 있죠. 이 소리의 세계가 있고 말씀의 세계가 있어요. 이 소리의 세계에 매몰되게 되면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고 원망이 생기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리의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소리의 세계에서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도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도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은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지교회 처음 와서 신년 새벽 기도회 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손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게 말씀 손을 한번 해보는데 이거 한 10번 해야지 따라할 수 있는데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보여지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말씀 그 자체, 이제 말씀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학적으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5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목회자를 통해서 강대상에서 말씀 전하는 이 설교를 우리가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그 예식이 성례가 2가지가 있는데, 세례와 성찬, 성례 예식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포도주와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해요. 그걸 통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의 구원의 감격에 동참하는 거죠. 그거 역시 보여지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또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레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말인데, 우리가 아무리 내가 기록된 말씀을 보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근데 보여지는 말씀이 주어져도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예수 생명잔치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전도도 그럽니다. 이론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그 레마의 말씀이 전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그 진심이 전달되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귀한 제자인 그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를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않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만나고 교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 누가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쉬운 말 같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인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고기를 낚았던 지역이 갈릴리 호수,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나 디베랴 바다나 갈릴리 호수나 갈릴리 바다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곳에서는 물고기가 낚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표층어류라고 해서 서페이피스라고 해서 이 얕은 곳에서만 물고기가 잡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지형적으로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직업은 목수였어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그러면 전문가적인 견해를 봐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난 밤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낚인 게 없다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경험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한 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형적으로도 전문가적으로도 경험적으로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누가 하셨나요?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했다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진다고 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물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걸려지게 되는 거죠. 오히려 옆에 있는 배에다가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면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까지 말씀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게 될까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경험적으로도 전문가적으로도 지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머리만 커지는 거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두 가지의 날개가 있는데, 믿음과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요.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특별히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 중심 교회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 한국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교회죠. 한국교회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선교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한국에 들어온 것이 이 세계 선교 역사상 없는 한국 개신교만의 특징이 되어지게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884년 9월 20일 날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이 한국 땅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이제 의료 선교사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은 1885년 4월 5일, 그날이 특별히 부활절이었는데, 그날 장로교회 언더우드 목사님과 감리교회 아펜젤로 목사님 부부가 같이 이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국 개신교의 출발점으로 보통 학계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알렌이 1884년에 들어오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장로교 장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로교 감리교회가 1885년에 들어갔기 때문에 100년 뒤, 그러니까 1984년과 1985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행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1874년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10년 전에 만주에서 활동했던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로스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중국에 있는 지금으로 보면 심양, 옛날에는 이 조선 사람들이 고려문, 이 코리아 게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고려문은 조선과 중국 상인들이 무역하는 장소가 되어지게 됩니다. 로스는 그 대부분 의주에서 이 상인들이 오게 되는데 그 상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을 이제 듣긴 들었어요. 이렇게 뭐 통역을 통해 갖고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중국 사람들보다 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그래서 로스 선교사 마음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이 전달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선교사님 말씀이 딱 끝나자마자 거기에 있던 이제 의주에 있는 상인들이 갑자기 선교사님한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옷을 만져보는 거예요. 왜 만져보냐면 이분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로스가 선교사님이 스코틀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장을 입었겠죠. 그러니까 이 상인들 입장에서는 야, 저 옷감을 못 보던 옷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옷감을 조선에다 팔면 돈이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뭔가를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물어봐야겠다.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 좌절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딴소리 이렇게 하거나 다른 얘기 들어도 그래도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 로스 선교사가 선교 방법을 바꿉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 양초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초뿐만 아니라 쪽복음을 주게 됩니다. 지금 우리야 뭐 성경이 66권 잘 이렇게 인쇄가 돼서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성경을 얻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특별히 한국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성경은 없었기 때문에 그 중국어로 된 한자 성경, 특별히 쪽복음, 예를 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쪽복음을 상인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 상인들이 양초뿐만 아니라 이제 성경책을 갖고 가긴 갔는데 조선 땅에는 갖고 가지 않습니다. 그 당시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 사람과 만나게 되면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 버리고 갔는데 그 상인 중에 한 명이었던 백시성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미안하니까 이 책을 집에다 그냥 던져 놓는 거예요. 본 건 아니고 상인이니까 뭐 관심 있겠어요. 그냥 던져 놓고 본인은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백홍준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청년 시절에 인생의 의미,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그러니까 인생의 진리의 문제에서 고민을 하다가 집에 못 보던 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이게 쪽복음이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네 집 족보가 여기 있나, 중국 사람 족보인가 이러면서 본 거예요. 전혀 성경을 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뭐 낳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읽다가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을 읽고 2장, 3장, 4장 읽다가 나중에 산상보훈의 그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령께서 이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보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당시 한국은 그 공부를 하는 게 거의 외우는 거잖아요. 혼자서 독학으로 이 책을 읽게 되는 거죠. 한국 천주교도 똑같은 방식입니다. 한국 천주교도 나중에 실학파에 의해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이 백홍주라는 분이 그 성경책을 받다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중국에 가서 압록강을 건너서 세례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 최초의 4명의 세례교인 중 한 명이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죠. 나중에 이 백홍준을 중심으로 해서 의주에 있는 청년들이 로스와 그 처남이었던 맥켄타이어 목사님과 함께 한국어 성경을 같이 번역을 하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2년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2, 3년 전에 3월 24일 날 예수 선교전서 누가복음 전서를 한국어로, 국어로, 한글로 이 성경책을 번역하게 돼요. 그 당시 상주층들은 언문이라고 무시했던 그 한글이 이 성경의 번역을 통해서 그 문자의 위대성을 나타나게 됩니다. 선교학적으로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그 선교의 역사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단한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부흥이 있었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던 이유는 그렇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거죠. 190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미국 교인들한테 한국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한다. 한국 교인은 성경을 외울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죠. 어느 날 멀리 북쪽에서
평범한 교인이 선교부에 있는 이 존스 선교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이 존스 선교사가 무엇 때문에 나를 찾아왔냐고 그랬더니 이 농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외웠는데 그것을 보여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리가 100마일 한 300리 정도 되는데 나흘 길을 걸어서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태복음에 있던 그 산상설교에 있는 부분들을 암송하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조언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외우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을 듣자 이 농부의 얼굴이 밝아져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이야기해요. 제가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을 외우려고 애를 썼으나 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고안했는데 한 절을 외운 다음에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워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면서 외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골 농부가 고안해낸 독특한 성경 암송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했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확실한 성경 공부는 어떤 거겠어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받은 감동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죠. 근데 성경 공부는 그런 거예요. 머리만 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감동함이 있고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생활 속의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성경 공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성경 신앙이 억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그 감동을 통한 실천 믿음인 거죠. 성경을 읽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읽기보다는 내가 이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온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나중에 우리나라 최초의 조직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20대 중반에 선교사로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저처럼 이렇게 건장한 청년 몇 명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이제 한국 사람이 만든 소래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황해도 장영군에서 서상윤, 서경재 형제가 이렇게 건립한 그 교회가 최초의 교회인데 이 소래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선교사님이 왔다, 이 목사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이 세례를 받으러 온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기가 막힌 거죠. 자기는 최초의 선교사로 나름대로 와서 이제 복음을 심으려고 했는데 벌써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세례 입교자 같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이 세례 문답을 하려면 믿음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운 사람들이에요. 다 줄줄줄 얘기해요. 이 기가 막힌 거죠.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세례를 좀 이따 이제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이분들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한복 이렇게 도포가 긴 게 있잖아요. 그 옷을 갑자기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놀라는 거죠. 이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지의 땅이고 정보가 없이 왔는데 갑자기 건장한 청년들이 옷을 벗게 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이 청년들이 옷을 벗은 다음에 뒤를 돌아봤더니 그 뒤에 뭐가 있었냐면 나무 십자가가 있었어요. 이게 왜 나무 십자가 있었냐면 이 소래에서부터 서울까지 오게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 말씀을 보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목사님을 만나러 가자.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 콜 오브 코리아라는 그 책이 있는데 나중에 자서전처럼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왔지만 오히려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나는 이 복음의 씨앗을 거두러 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그런 거죠. 소박합니다. 머리가 아니에요. 몸으로 있는 한국교회, 그 전통이 우리를 새롭게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이야기하지만 잠시 우리의 교만한 머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기도는 뭔가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인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맞는 습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각 민족마다 기도의 습관들이 각자 다릅니다. 미국 사람이 다르고요, 한국 사람이 다르고,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님 한번 만나서 이분이 그쪽에서 드린 예배를 봤는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은 이게 리듬감이 있어갖고요, 예배가 정말 춤을 추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드리는 걸 보게 돼요. 특별히 한국 교회는 아름다운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새벽 기도회는 농경 사회 때 우리가 80% 이상이 예전에는 다 농민들이었잖아요. 이 농경 사회에서 새벽은 밤이 아니라 하루를 여는 거룩한 시간인 거죠. 특별히 동트기 전에 오전 4시부터 5시까지 이 시간을 닭의 시간, 인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신령한 기운이 충만한 시간이죠. 예전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시면 새벽에 닭이 울면 귀신들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게 종교적 기운이 충만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민간 신앙에 의하면 효염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불교에서는 새벽에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도교에서는 북극성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민간 신앙에서는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 부인들이 가족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건강이나 복을 위해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 새벽에 있었던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죠. 근데 이 분들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 기도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옥황상제나 천지신령이 아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1907년도 평양 대북운동 일어날 쯤에 길선조 장로님, 그 전에까지 이제 목사님 바로 되기 전이셨는데, 이분이 평양 장대학교의 그 부흥에 있기 전에 성도들한테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저는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새벽에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의 권면을 들은 분들이 기록에 의하면 새벽 3시 30분 그때부터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시 반이 됐더니 400명, 500명이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새벽 기도의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 땅에 뿌리 내리는 거죠. 또 하나는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이 통성 기도는 말 그대로 소리를 내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새벽 기도가 고요한 시간에 정적인 기도라면 통성 기도는 동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부흥회나 집회 때 보면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 통성 기도가 연속성을 가진 건 역시 대북운동 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1907년도는 3년 뒤면 1910년도에 나라를 뺏기게 됩니다. 특별히 평양에서 왜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평양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청일전쟁이 났고 러일전쟁의 격전지였던 곳입니다. 선교사 복을 보면요, 거기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게 자기네들끼리 전쟁을 했는데 이 땅에서 전쟁을 해서 죽음의 공포가 밀려들고 있는 어려운 시기예요. 3년 뒤면 나라를 뺏기게 되죠. 이들에게 얼마나 원통함과 한이 있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한 맺힌 기도를 기도하는 거죠.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 기도를 듣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저렇게 처절하게 소리내면서 기도하냐고. 근데 이들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같이 통성기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혼돈인 거예요. 카오스처럼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계속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 소리가 악기가 되는 거죠. 기도 합주회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혼돈이었지만 나중에는 그 속에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조화를 느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통성기도입니다. 이 통성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성기도가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올림기도라면 새벽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림기도가 됩니다. 통성기도는 입으로 해요. 새벽기도는 귀로 듣는 하는 기도죠. 통성기도가 동적인 기도라면 새벽기도는 정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공예배가 있습니다. 새벽기도회가 있고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새벽기도회는 엘리야처럼
지진과 바람과 불이 지나간 뒤에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또한 금요일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합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통성 기도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이야기해요. 말씀과 기도가 있다 보면 거룩해지게 되는 거죠. 특별히 거룩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와 붙어 있냐면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이 거룩이 하나님과 붙어 있고 구별됨을 통해서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 거룩함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전에 윤승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특별히 원산에서 한국은 붕괴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분이 그때 은혜를 받게 되니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회개를 하게 돼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많이 생각나요. 아내를 구박했던 거, 친구를 모함했던 거, 그리고 이분이 선교사 조사로 있었는데 선교부를 유용했던 것에 대해서 자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한테 그 유용했던 것을 다 되갚아요. 그리고 이분이 원산에서 지금은 철원 쪽인데 그 기마립을 건너오면서 이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해요. 우리 기도와는 다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죄가 기억나지 말게 해달라고 하고 도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고 눈 갇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은 죄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 고개를 넘어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죄가 너무 많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다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떤 죄까지 생각이 났냐면, 본인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이분이 인천에 있는 주전소, 지금으로 치면 엽전 만드는 곳인데 거기에서 근무하던 중에 어느 날 이 월급이 2달치가 나왔어요. 이게 그전에는 상여금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경리가 잘못해갖고 월급을 2달치를 준 거죠. 그러면 보통 그때는 이제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이게 웬 횡재냐, 이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까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이 돈을 모읍니다. 이 돈을 모을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를 다 모아요.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는 거금 20원이었는데 이걸 이 하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해요. 이분이 나중에 사역자가 돼서 이 강원도나 여러 산지를 돌다 보니까 폐결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 수가 없으니까 이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인천 주전소를 찾아갑니다. 근데 주전소가 없어졌어요. 10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윤승근 씨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거를 갚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 하디 선교사가 어딜 찾아가냐면, 그 당시 서울 정동에 탁지부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으로 보면 재정경제부죠. 거기에다가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돈을 나라에다 바치게 돼요. 이 관리가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니, 대저 나라 돈이면 없는 핑계나 가짜 영수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런지,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근데 이 국가 재정이라는 게 항목이 있어서 철저히 예산상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이 탁지부에서 이 윤승근 씨가 가져온 돈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양심전이라고 기록해요. 양심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체험한 기독교인들은 거룩한 양심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기독교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초대교회,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그 예수의 고도한 윤리를 실천하는 사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안 돼서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부흥성장 안 돼서 위기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한 말
일제 강점기에 소수 기독교인이지만 앞장설 수 있는 배경과 동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1200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은 1%도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말과 행동에 신뢰를 가져요. 특별히 평양 장대원교회는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오늘날 치면 메가처치예요. 초대 교회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그 교회가 올라가는 걸 보고 교회 종소리에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오늘과는 다른 거죠. 기독교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이나 교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뭘 보냐면 기독교인의 삶을 보게 돼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단테라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신곡이라는 고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옥편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 입구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에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단테의 신곡을 이해하려면 별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옥을 단테는 뭐라고 하냐면 별 없는 하늘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인데 별이 없어요. 천국은 어떤 거냐면 수많은 별이 있는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때보다 더 어려운 적은 없어요. 나라를 뺏길 만큼 어려운 적은 없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역사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역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나라가 망해가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성지교회가 하반기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룩한 역사를 세워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지교회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도약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약속 두 손 들어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성제교회와 이 땅에서 써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제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